다른 사람에게서 뭔가를 선물로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게 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이 받는 사람의 반응이 참 중요해요. 그렇지요? 내 딴에는 준비를 해가 주었는데 시큰둥하다. 왜 이런 걸 주나 하는 듯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괜히 줬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기뻐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에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기도 해요. 옛날에 교회에서는 그 성탄 전날에도 하기도 했지만 그 31일 마지막 날에 또 모여서 선물을 주고받는,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나요?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성탄절에? 안 받았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부터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성탄절에. 눈에 보이는 거. 이제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그런 선물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만 돌이켜 보니까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감사할 만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 선물을 혹시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 하는 그런 선물 말이에요. 아, 어느 모양이네. 좋습니다. 그런 선물은 뭐 못 받았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느냐가 참 중요해요.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영 그 선물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시큰둥할 수도 있습니다. 애에게 내가 원하던 게 아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진짜 좋은 것이라고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변함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이 말은 아주 큰 사랑을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큰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가 선물입니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 되면, 자녀가 되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일단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혜택, 누리는 것을 생각할 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게 반대되는 것도 많습니다. 안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기업의 회장이라면 그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안 좋은 게 많았어. 그냥 보통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낫지. 그 대마초 피우고 마약하고 하는 거 보세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의 타락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쪽만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의 자녀로 태어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경제적인 면만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 자녀하고는 비교될 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한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닫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성탄절에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그리고 좀 친밀감이 있는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탄절이라고.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보통 어떤 문자를 보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런 해가지고 뭐 또 사진도 해가지고 보내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게 좀 더 넣었습니다. 뭐라고 넣었냐면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진짜 이럴 때 누가 요구하겠습니까? 성탄절에 특히 목사가 이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문자를 딱 보내냐면 내 살아온 삶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딱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요, 한참 반응이 없어. 왜냐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살아온 삶의 죄악과 허물, 죄를 지었을 거거든. 생각이 날 거거든. 덮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한창 뒤에 몇 사람이 반응이 왔어. 뭐 고맙네. 그러고 뭐 주로는 형님들이 많으니까 뭐 동생도 뭐 건강하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와요.
문자가 오는데 저는 그게 문자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달라요. 딱 보면서 그 사람의 컨디션이 어떠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느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내 핵심을 찔렀다.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이나마 성탄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안 믿는 친척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런 반응에서 딱 봤듯이 지금도 문자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기분 나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존심 상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는? 안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네? 이 선물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거듭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거 그게 개의치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거 아니다. 응?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걸 몰라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가치, 이 선물의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이 선물을 감사히 여기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귀한 선물을 받았죠. 그죠? 그죠? 왜냐면 저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웃는 사람은 웃는데 안 웃는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인고 싶어가지고 지금 뚫레뚫레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래, 이 소망이 뭐냐 하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거예요. 주님을 닮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까요? 그게 바로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화되어 가죠. 그렇죠? 성화되어 가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들림을 받을 거예요. 죽은 상태에 있든 살아있는 상태에 있든 간에 그러면 들림을 받을 건데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몸은 부활하면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뭐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 그런 노력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소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도 바라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은 결국은 주님이 죄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주님께서는 죄가 없어요. 그 죄 없으신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갈망이 있으면 노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처럼 되어야지, 주님을 닮아가야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면 답답하죠. 그죠? 뭔가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라디오 틀 때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그죠? 뭐 지금도 맞춰야 되지만 특히 돌리면서 맞출 때 끼끼끼끼 하다가 이게 탁 열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막 죄 없는 라디오를 때리기도 하고 막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맞추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면 참 답답합니다. 같이 살기가 힘들죠. 그렇죠?
대화가 돼야 대화가.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대화가 되려면은 주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제 대화가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런 말씀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리고 교제가 있듯이 수분, 양분 이렇게 교제가 있듯이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죄짓지 아니한다. 근데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법을 어긴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서 법은 무슨 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겠죠.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 말씀입니다. 거룩해진다 그 말이죠. 주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경건 생활이 의무감으로 느껴집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짜증나고 그렇습니까? 에이, 짜증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부담스럽습니까? 어깨가 무겁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고 거룩하게 산다. 구별되게 산다.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거, 그걸 좀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좀 닮아갈 수 있을까? 내 생각이나 내 말이 그리고 내 행동이 좀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니까 내가 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꿈을 못 꿉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소망이 있죠? 예? 소리가 왜 이렇게 작을까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처럼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 얼마나 이게 특권입니까, 여러분?
감히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별로 없다면 여러분 이 선물 받지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선물이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소망을 주신 거라 그랬어요. 주님 닮는 소망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탄절에 이것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구나. 그럼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범죄함이라. 마귀는 죄 짓는 놈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죄 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 또 마귀의 괴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 승리는 우리를 위한 승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 마귀를 이긴다?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들려갖고 귀신이 들려갖고 거기선 사탄이 마귀가 들린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쫓아내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너무 발악을 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쫓아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죄 안 짓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마귀의 괴계를, 이 죄짓게 하는 마귀의 미혹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거야. 물론 마귀가 근본적으로 마귀 뜻이 미혹하다는 뜻이, 미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은 아까 거듭났다 그랬죠. 다시 태어났다 그 말 아닙니까?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났다.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구절 해석을 잘해야 돼요. 구파가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더 이상 죄 안 짓는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안 짓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런 사람은 가짜다 이거죠. 죄 짓는 사람은 진짜 안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언뜻 보면 참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이라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이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요, 누가 원수인지 누가 친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원수 맞습니까? 어? 애꿎은 남편 보고 왼수라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될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이적 행위라 그러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적을 바꿔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적은 마귀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이건 이적 행위가 아닙니다. 적을 바로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를 친구 삼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지금 내 생각이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겠구나.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구분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 이 생각을 늘 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좋아할까?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굴 가까이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선물 갖고 계십니까? 받으셨어요? 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선물보다도 이 선물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이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친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싸움이 사실 피곤한 싸움이지만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피곤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마귀를, 이 원수 같은 마귀를 친구 삼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못된 사장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밑에서 꼬봉 역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놈 보면 죽이고 싶지만, 못된 놈 같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도 같은 편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멋있잖아요. 그죠? 저놈이 잘 돼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친구 삼지 않고 대적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선물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완전히 나에게 다 주어진 건 아니에요. 100% 주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70%, 80%, 90% 올라갈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선물이 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